신밀해탈경 제1권 원이 천축삼장 보리유지하녀 김성부녀 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화가 밖에서 법계의 전당이며 열의 경계인 곳과 여러가지 보배가 빛나서 일체 장엄이 제일인 곳과 두루무량한 세계에 이르는 곳과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치는 곳과 무량 성교가 차별되게 머무는 곳과 분재와 과분재가 없는 곳과 일제 상계의 경계를 지나 출세간의 상상이 되는 성근을 성취하는 곳과 청정과 자재와 해탈과 무예를 잘 얻는 곳과 모든 부처님의 실력이 주지하는 곳과 한량없는 보살들이 행하는 곳과 무량한 모든 무리 천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무리들이 다니는 곳과 이 큰 법계가 구경에 만족하고 즐거운 곳과 필경에 능히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곳과 일체 번뇌인 때를 여의는 곳과 일체의 마군과 원수와 도적을 여의어 모든 부처님이 주지하고 장엄하시는 곳과 큰 법의 를 지닌 이가 밝히는 곳과 사마타와 비바사나와 대승의 곳과 공무상 무원에 들어 크게 해탈하고 즐거운 곳과 무량한 공덕의 물인 대보련 화황에 장엄하는 곳에 머무셨다. 바가바께서 이렇듯 불가사의하며 자제한 곳에 머무시니 모든 부처님께서 각과 소각을 잘 깨치시고 이행을 여의시어 무상에 이르신 곳이었다. 모든 부처님의 행을 행하여 모든 열의 일체 평등을 얻고 장애가 없는 이에 가는 곳에 이르렀으며 능히 일체 불태전인 법륜에 이르렀고 능히 항복할 수 없는 경계와 불가사의한 체를 이르렀으며 일체 삼세가 평등함에 이르렀고 두루 일체 세계의 몸에 이르렀으며 모든 법에 의심 없는 곳에 이르렀고 능히 일체 구경의 지행에 이르렀으며 모두 법과 지혜에 의심이 없는 데 이르렀고 일체 무분별신을 얻었으며 일체 보살들이 지혜를 물음에 모두 대답하고 능히 무의행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의 차별 없는 해탈지의 처소에 이르렀고 능히 가가 없고 중간도 없는 산매에 이르시니 경계가 광대하여 법계가 같았으며 마침내 호공과 같아서 미래제가 다하였다. 무량한 성문들과 함께 하시니 마음이 잘 조복되어서 모두가 불자였다. 마음의 해탈을 잘 얻고 지혜의 해탈을 잘 얻고 청정한 계를 잘 얻어서 법을 구하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어 다문을 성취하고 다문을 머물고 다문에 머물고 다문을 구족하였으며 생각할 바를 잘 생각하고 말할 바를 잘 말하고 지을 바를 잘 지으며 온갖 빠른 반야를 잘 얻고 모두 빨리 간 반야를 잘 얻었으며 일체의 맹리한 반야를 잘 얻었으며 산명을 구족하여 제1법을 보고 적정한 위를 필경에 성취하며 인욕하고 유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능히 말씀대로 수행하였다. 이때 무량한 보살들이 모두 가지가지 무량한 불도에서 모여드니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일체 소우대체에 머무는 분들이었다. 필경에는 능히 없는 큰 법을 취하며 일체 중생의 평등한 마음을 얻으며 일체 분별과 분별을 여의었으며 일체 마군과 원수와 도적을 항복받았으며 일체 성문과 벽지불에 생각하는 곳을 여의었으며 큰 법에와 맛을 얻어 희락이 구족하였으며 5가지 두려움을 지나 불태전을 얻었으며 일승의 체가 나타나서 능히 일체 중생의 두려워하는 자리를 멸하였으니 이러한 불가설의 불가사 불가칭 불가량 불가수의 보살들과 함께 하셨다. 이 성자 선문 보살 문품
그때 바와 밖에서 백천만 아승기 대중의 앞뒤로 둘러싸여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매우 깊은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성자 보살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선문이었다. 대중 가운데 앉아 말이 없고 두 모양이 없는 제1의 이제 의지하여 성자 신밀 해탈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일체법이 둘이 아니라 하니 어떤 것이 일체법이며 어떤 것이 둘이 아닌 것입니까? 그때 신밀 해탈 보살이 선문 보살에게 대답하였다. 선남자야, 일체법이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두 가지란 첫째 유의법이요 둘째는 무의법입니다. 선남자의 유의법이란 유의도 아니며 무의도 아닙니다. 무의법이란 유의도 아니며 무의도 아닙니다. 서문보살이 물었다. 불자야, 어떤 것이 유의는 유의가 아니며 무의가 아닙니까? 또 어떤 것이 무의는 유의가 아니며 무의도 아닙니까? 선밀의 딸 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의 유의법이란 열애께서 명제로 설법하신 것뿐이니 열애께서 명제로 설법하신 것은 오직 분별과 언어를 가리킬 뿐입니다. 선남자의 만일 명자 분별과 언어만으로 설법이라 한다면 항상 바르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지가지 명제를 모아서 언어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의가 아닙니다. 선남자의 무의란 오직 언어의 체입니다. 가령 유의와 무의를 여의었을지라도 그 법은 또한 그러합니다. 선남자의 비록 언어가 없으니 공연히 이를 위하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이를 위하여 공연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른바 성인의 소견을 알고 성인의 지혜로 성인의 지견을 하니 증득한 바를 말할 수 없건만 그 언어가 없는 법을 말씀하려 하여 형상에 의지하여 저러한 유의 무의를 말씀합니다. 선남자의 무의람은 열애의 명제의 설법입니다. 명제의 설법이란 분별하는 상이요 분별하는 상이란 곧 언어의 모습입니다. 선남자의 언어의 모습이란 곧 명제의 모음법이요 명자의 모임바는 허망한 법이요 허망한 법이란 항상 이러한 본체가 없습니다. 가지가지로 분별하는 명자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곧 언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의가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의 유의람은 다만 명자이니 만일 유의 무의법을 여의면 그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일 없이 저러한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남자의 어떤 것이 이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냐면 성인의 지혜로 성인의 지견을 하는 것이니 증득한 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증득한 법을 말할 수 없는 까닭의 유의가 아니라 말합니다. 선문보살이 물었다. 불자여, 어떤 것이 이를 증득한 바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성인의 지혜로 성인의 지견을 하는 것이며 저 말이 없이 증득하는 법을 위하여 저러한 유의무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밀해탈 보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요술쟁이나 그의 제자가 내 거리에 서서 초목의 가지와 잎사귀와 기앗장과 돌을 한 곳에 모아 쌓고 가지가지 요술을 내니 이른바 코끼리, 말, 거병, 보병, 마니, 진주유리, 가패,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돈, 재물곡식, 비단 따위의 창고에 갈무리하는 모든 물건이니 이렇게 가지가지 이상한 일을 나타내거든 선남자의 모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범부들은 그 일을 보거나 들으면 그들이 초목이나 화석인 줄 모르고 실제로 이 모든 코끼리, 말, 거병, 보병, 마니, 진주유리, 가패,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돈, 재물, 곡식, 비단, 창고 따위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에 보는 까닭입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는 곧 수행을 취하게 돼 필경에 실닫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 할 것이니 선남자야, 그 사람은 다시 상상의 법을 구하여야 합니다. 선남자의 또 어떤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은 이는 코끼리, 말 따위를 보면 그가 초목이나 화석 등의 체인 줄을 아니 그 사람이 보거나 듣고는 생각하되 저 코끼리, 말, 수레 등은 내가 보기에는
모두 실답지 않다. 이는 요술의 힘으로서 생긴 바로서 그러한 코끼리 말 술의 보병 따위에 허망한 형상과 가지가지 이상한 일이 생겨 사람의 눈을 흘리는구나 하고 저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실다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지쳐가지 않으며 또한 이것만이 필경에 실답고 다른 것을 허망하다고 지쳐가지 않고 아는 것으로 뜻을 삼아 저의 말을 취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수승한 법 관찰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삼남자야 범부 중생이 성인의 출세간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도 이러합니다. 범부는 어리석어서 언어가 없는 법을 여실히 알지 못하고 유의무의법을 보거나 들으면 이 무의의 법은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보고 들은 바와 같이 필경에 취하려 하며 실답다고 집착하여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받아 행하되 이것이 필경에 실답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 하니 그 사람은 다시 수승한 법 관찰하길 구합니다. 삼남자에 다시 어떤 중생은 어리석지 않아서 일시체를 보고 모든 성인의 출세간 지혜를 얻어서 여실히 질체법을 알고 말이 없는 진실의 법체를 증득하였거든. 그 중생이 유의무의법을 듣고는 보고 듣는 바와 같은 유의무의 명자들의 법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러한 유의무의 언설은 허망한 분별인 행상으로부터 생긴 것이니 마치 저 요술의 법과 같이 지혜를 미혹하게 하여 유의무의는 다른 명상을 내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이 이렇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진실하고 다른 것은 허망한 줄 알아서 저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언어만을 취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수승한 법 관찰하길 구하지 않습니다. 삼남자야 이러한 일은 성인의 지혜라야 알며 성인의 소견으로 보며 무언으로 깨칠 바인데 저 무엔의 법을 증명하려 하여 유의무의의 명상을 말합니다. 그때 신밀해탈 보살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깊은 뜻에는 언어가 없어 모든 부처가 불의를 말씀하시니 어리석은 이 문명에 의지하여 희론으로 두 갈래에 집착하네. 오래도록 세간길을 다녀서 심히 얻고 가니 축생의 무리에 태어나는 것 제의를 멀리한 까닭이요. 3. 성자 단무갈 보살 문품. 그때 성자 단무갈 보살 마살이 여실한 제의의제가 일체 세간에 각관한 경계를 초과한 모습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니 지난 세상 다시 그보다 과거 세상에 이 세계로부터 77항하사 세계를 떨어져서 다시 거기서 무량한 항하사 세계를 지나 불국토가 있었으니 이름이 명칭세계여 그 중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비마라 길제였습니다. 열애께서 그 국토에 머무셨는데 제가 그때 중생들을 교화하러 다니다가 그 세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보니 어떤 외도의 스승이 한 곳에 있었는데 7만 7천의 제자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제일의상에 의지하여 모든 법을 생각하더니 그 외도들이 서로서로의 제일의상을 미루어 찾고 제일의상을 측량하고 제일의상을 생각하고 제일의상을 관찰하였으나 제일의상은 보지 못하고 다른 뜻을 내고 다른 견해를 내며 다른 집착을 내고 다른 붕당을 세워서 논쟁을 일으키되 입으로 다투어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 서로서로 어지럽게 하더니 일어나서는 헤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때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시유한 일이다. 열애께서 세간에 나오신 까닭에 이제 일체 세간의 경계를 지나는 제일의상을 보고 들어 제일의상을 증득하여 제일의상을 보고 일체 명상을 멸상을 증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단무갈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단무갈이여 그대의 말이 옳다. 나는 모든 세간의 경계를 초과하는 제일의상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깨닫고 사람을 위하여 말하며 사람에게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이 법을 건립한다. 왜냐하면 나는 성인이니 나의 내신으로 깨달은 바 법을 말하고 모든 범부를 위하여 각관하는 경계를 말하며
아는 것을 서로 나누려 합니다. 단무가리여 그대는 지금 이 뜻에 의지하여 알아야 한다. 이른바 세간의 모든 경계를 초과하는 것이 제1의상이다. 또 단무가리여 내가 말하는 제1의상은 일체상을 초과하는 경계여 각과는 모든 상의 경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말하는 제1의상은 말이 없는 경계여 각과는 언설의 경계라고 한다. 단무가리여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를 여인 것이 제1의상이여 각관과 명자는 세제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말한 모든 다툼은 여인 것이 제1의상이여 각관과 명자는 따지는 모습이다. 단무가리여 이 뜻과 모습에 의지하여 알아라. 세간의 각관을 지나는 경계의 제1의상이다. 단무가리여 비유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쓰고 매운 것을 먹고 쓰고 매운 것만 즐겼다면 그 사람은 성밀과 아바바의 달고 먹음직한 말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헤아리지 못하며 믿지 못할 것이다. 단무가리여 어떤 사람이 날마다 탐욕의 즐거움을 믿어 탐욕에 집착하여 탐욕의 물길 속에 속마음에 태웠다면 불길에 속마음을 태웠다면 그 몸은 일체의 색성향 미처 볼단한 탐욕 없는 즐거움을 알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단무가리여 어떤 사람이 긴 세월 분별의 즐거움을 믿어 분별에 낙착하면 안의 몸에 작정하여 분별이 없는 즐거움은 능히 알지 못하며 능히 깨달지 못하며 능히 헤아리지 못하며 능히 믿지 못할 것이다. 단무가리여 어떤 사람이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좋아하며 즐거이 믿고 행하면 그 사람은 안의 몸에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을 여인 즐거움을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깨닫지 못하고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다. 단무가리여 어떤 사람이 날마다 아와 아상의 즐거움을 취하여 믿고 즐겨 행하며 그 사람은 북쪽 울다널에 아와 아소가 없는 즐거움을 능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다. 단무가리여 이렇게 각관하는 사람은 모든 각관을 여인 제1의상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헤아리지 못하며 믿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몸으로 증득한 법은 제1의의 말을 떠난 경계이니 각과 간에 다투는 모습 여이면 말없는 제1의니라. 사 성자 선청정해 보살 문품. 그때 성자 선청정해 보살 마하살이 갖고 다른 모습을 초과하는 제1의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희하고 미한 법인 제1의제를 잘 말씀하십니다. 미세하고 극히 미세하며 깊고 깊은 뜻을 갖고 다른 모습을 초과하신 이른바 증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니 지난 세상 어떤 곳에 신행지에 머무른 모든 보살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서 유의의 행위 제1의제와 같은가 다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보살들은 유의의 행성을 제1의와 다르다 하며 다시 어떤 보살들은 유의의 행에 제1의와 다를 것이 없다 하여 주장하기를 유의의 행은 제1의제에 다르지 않다 하며 다시 어떤 보살들은 의심을 내고 이 일을 일으키되 이 모든 보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한 말이며 어떤 것이 허망한 말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으로 수행하는 법이며 어떤 것이 삿된 생각으로 수행하는 법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저 보살들을 보고 이 모든 선남자들은 모두 우체하여 밝은 지혜가 없으며 착한 법을 알지 못하고 삿된 생각을 빠졌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의의 행상은 미세하고 상이 없고 각고 다른 상을 초과한 제1의 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선청정해 보살 마하살이 말씀하셨다. 선청정해여 그대의 말이 옳다. 저 모든 선남자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지혜를 잘 밝히지 못하여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삿된 구덩이에 빠졌다. 왜냐하면 미세한 행생이 갖고 다른 모습을 초과한 제1의 상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선청정해요. 만일 유의의 행상이 제1의 의상과 다르지 않다면 일체 어리석은 이와 모든 범부들은 또 모두 제1의제를 보아야 할 것이며 범부의 몸에서 또한 위 없이 청정한 열반의 낙을 얻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선청정해야 만일 유의의 행상이 제1위와 다르지 않다면 제1위제를 볼 때 유의의 행상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유의의 행상이 상이 있는 것이라면 상은 속박된 것이어서 응당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실제가 형상의 속박을 여의지 않은 줄 알면 응당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속박을 여의지 못한 까닭에 위협고 청정한 열반의 낙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선청정해야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범부들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며, 또한 범부의 몸 그대로 위협고 청정한 열반도 얻지 못하며, 또한 범부의 몸 그대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본 사람은 유의와 무의의 행상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의 모습에 같고 다른 뜻을 보나 같고 다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청정해야 모든 보살이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의 상이 같거나 다르다고 한다면 그 보살들은 바른 생각이 아니요 삿된 생각이다. 또 선청정해 만일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의 행상이 다르지 않으면 유의가 미혹에 빠졌을 때 제1의제는 모습도 미혹에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선청정해 만일 유의의 행상이 제1의상을 떠나 있다면 모든 유의의 행상은 제1의제와 같지 않을 것이다. 선청정해여 제1의제는 모든 번뇌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는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청정해여 그대는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가 같은가 다른가 하지 마라. 또 선청정해여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면 제1의제가 유의의 모든 행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렇듯 모든 유의의 행상은 제1의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는 제1의제와 다르다. 만일 다르지 않다면 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유의의 행상을 보거나 듣고 깨달으면 다시 유의 없이 수승한 법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선청정해야 만일 유의의 모습이 제1의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유의의 모든 현상도 응당 아가 없고 자체의 모습이 없는 제1의제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선청정해야 다시 허물이 있으니 이른바 한때 차별되고 다른 모습에 이것은 물든 모습, 이것은 깨끗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청정해여 제1의상의 유의의 행상과 다르되 유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실히 수행하는 이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서 다시 훌륭한 법을 구하니 확실히 유의의 모습을 하는 까닭에 아가 없는 제1의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한때 더럽고 깨끗한 두 형상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의 모습과 제1의 제1의 모습을 모두 여의어야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선청정해 저 보살들이 말하되 유의의 모습과 제1의 모습이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 보살들은 잘 말하느니라 할 수 없다. 선청정해여 그대는 알라. 그 보살들은 바른 생각으로 여시 수행한다 할 수 없으니 이는 삿된 생각이다. 선청정해 비유자면 구슬과 흰 것도 같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금과 노란빛, 공우의 묘한 소리, 침수향의 맛, 필발의 매운맛, 가리르기의 쓴맛, 감자의 단맛, 도라의 부드러움, 연유, 나아가 제호의 맛들은 같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선청정해야 이와 같이 일체 유의의 본체와 덧없는 현상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유류에 있는 괴로움 모습은 같다 하고도 할 수 없으며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일체법에 없는 모습은 같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고요하지 못한 모습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선청정해야 같이 유의의 행상과 제1의제의 모습은 같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선청정해야 나는 이와 같이 가늘고 더욱 가늘며 깊고 더욱 깊어서 알기 어렵고 더욱 알기 어려워서 같거나 다른 모습을 초월한 제1의제를 깨닫고 나서는 사람을 위하여 말하고 보여주며
열어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주며 건립한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유의의 세계와 참된 진리는 같고 다른 모습을 벗어났으니 같거나 다르다고 분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바른 생각이 아니네. 그 사람은 형상에 속박되거나 또한 번뇌에 얽매였으니 비바사나와 사마타를 닦아야만 벗어나리라. 5. 해명수보리 문프. 그때 세존께서 모든 곳에 한맛이며 같은 맛인 제의리제에 의지하여 해명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일체 중생의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 중생이 아와 만에 의지하여 내가 얻을 것을 말하리라고 알고 있는가? 수보리야, 그대는 일체 중생의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 중생이 아와 만을 떠나서 내가 얻을 것을 말하리라고 알고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실을로 저는 중생의 세계에서 아와 만을 버리고 내가 얻을 것을 말한 것을 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한량없는 나승기에 말할 수 없는 중생들이 중생의 세계에서 아와 만을 의지하고 내가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건대 지난 세상에 어느 때 아란냐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내가 있는 곳을 의지하여 사방에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때 보니 그 비구들은 해가 저물 무렵 한 곳에 모여서 여러가지 법상을 취하여 깨닫는 법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들은 음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고 어떤 비구들은 음이 생기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고 어떤 비구들은 음이 없어지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음이 없어지는 법이라 하며 어떤 비구들은 음이 없어지면 깨칠 법이 나타난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입의 모습을 보고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12년의 모습을 보고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일어나는 행상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원인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모습을 하는 것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모습을 여의는 것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모습 증득한 것을 위하여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제의 모습을 수행한 것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개의 법상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개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갖가지 개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개가 없어지는 것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며 어떤 비구들은 개가 없어진 증거를 취하여 법을 깨쳤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어떤 비구들은 사념체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며 어떤 비구들은 사념체의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며 어떤 비구들은 사념체를 대하여 대치하는 상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하며 어떤 비구들은 사념체를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하며 어떤 비구들은 나지 않는 사념체를 나온 사념체로 삼아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며 어떤 비구들은 이미 나온 사념체를 잃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며 어떤 비구들은 이미 나온 사념체를 더욱 넓히기 위해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여 법을 깨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어떤 비구들은 정근과 여의와 근과 역과 각도를 취하여 나지 않는 것은 나게 하고 나온 것은 있지 않게 하고 더욱 넓히려고 항상 취하는 것으로 법을 깨쳤다 하였으니 세존이시여, 제가 그 비구들을 보고 생각하되 이 비구들은 아상에 집착하였으므로 아만의 모습을 취하여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의제의 한맛이며 한맛인 모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희유한 일이어서 일체 처소에 훌륭한 법을 잘 말씀하시니 제일의제의 한맛이며 평등한 맛은 미미하고 심히 깊어서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외도들이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은 말이다.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깨달은 법은 지극히 미세하고 심히 깊으며 깨닫기 어려운 일체 처소의 한맛이며 같은 맛의 모습인 제일의제는 내가 깨달은 바이다. 깨치고는 남을 위하여 여러 연설하며 나타내니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이른바 음계 인연으로 일어나는 실제 경계, 염처, 정근, 여의, 근역, 각도
등에서 수부리여 내가 오음의 청정한 관법을 말할 적에 37품이 제일의 모습이며 일체 음계의 염처 정근여의 근여 각도는 한 맛이며 같은 맛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수부리야 이 뜻에 의지하여 너는 이제 마땅히 일체 처소의 한 맛이며 같은 맛인 제일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 또 수보리야 참되게 수행하는 비구는 하느님이 제일의제의 법과 같이 아가 없음을 여시려며 나머지 개의 인연으로 횡을 일으키는 경계, 염처, 정근, 여의, 근력, 각도 등에도 진여 제일의제의 법의 아가 없는 것과 다르게 관찰하지 않고 다만 진여에 수순하여 둘 아닌 법에 의지하고 일체 처소의 한맛 같은 맛인 제일의제의 모습을 깨닫는다. 수보리야 그대는 이 뜻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른바 한 맛이며 같은 맛인 제일의제의 모습이다. 또 수보리야 저 음계의 배인연으로 일어나는 행의 경계와 같이 염처, 정근여의, 근력, 각도에도 그와 같이 차별이 있다. 만일 진여 제일의제의 법에 아상이 없이 차별이 있다면 진여를 증득하는 법인 제일의제에도 인이 있을 것이다. 인이 있으면 응당 원인에서 생길 것이며 원인에서 생겼으면 응당 함이 있는 바일 것이다. 만일 함이 있는 법이라면 제일의제라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제일의제가 아니면 다시 제일의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진여 제일의제의 법은 아가 없어서 원인에서 나지 않으며 함이 있는 법이 아니며 제일의제가 아닌 것도 아니며 그 제일의제 외에 다시 제일의제를 구하지 않는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열애가 세상에 계시거나 열애가 세상에 안 계시거나 이 법의 성품은 항상 있으며 법의 본체가 항상 있으며 법계가 항상 머무니 수보리여 그대는 이 뜻에 의지하여 이 모든 법상의 한맛 평등한 맛 제일의제를 알아야 한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한량없는 것까지 차별된 색상은 모습이 없고 분별 없고 차이가 없어 일체의 처소를 평등한 맛이며 처소의 평등한 맛이며 한 체이며 한 모습인과 같이 수보리야 모든 법에 차별된 모습은 모두 일체의 처소의 한 맛이며 평등한 맛인 제일의제의 모습이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열애는 알맞게 법을 말하되 일체가 한 맛인 모양이라 하노라. 제일의를 여의지 않았건만 다르다고 보니 교만하여라. 6. 성자 관행 광해 보살 문품. 그때 성자 광해보살 마하살이 마음의 모습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든 보살에게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잘 알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잘 아는 것이며 무슨 까닭에 모든 보살에게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잘 알라고 하십니까? 세존께서 광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옳은 말이다 광해여. 그대는 지금 열애에게 이와 같이 깊은 뜻을 묻는구나. 광해여 그대는 모든 중생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어 모든 만족하게 하리라. 광해여 그대는 모든 하늘사람과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모두가 안락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나에게 뜻을 물었으니 좋은 일이다. 광해여 자세히 들어 그대에게 마음과 뜻과 아르마리에 깊고 비밀한 뜻을 말하리라. 광해여 모든 6갈래에 나고 죽는 가운데 여러 중생이 알로 나고 태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로 나서 몸을 받고 몸이 나오고 몸이 자란다. 처음에는 일체의 종자인 마음이 있어 차별된 것과 화합하여 차별되게 자라나서 널리 성취하되 두 가지 치를 의지한다. 어떤 것이 두 가지 치인가?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색, 마음, 근에 의지하는 치요. 둘째는 분별이 없는 모습과 언어와 희론에 훈습하고 모으는 것을 의지하는 치이다. 광해여 색계는 두 가지 치를 의지하여 나고 무색계는 두 가지 치를 의지하지 않고 난다. 광해여 그 식은 아나타식이라 하니 무슨 까닭인가? 그 아나타식은 이 몸과 상응하는 몸을 취하기 때문이다. 광해여 또한 아리야식이라 하니 무슨 까닭인가? 그가 몸 안에 집착하여 머물기 때문이며 한 채로서 상응하기 때문이다.
광해야 또한 마음이라 하니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이 색성양 및 촉법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광해여 아나타식의에서 6가지 식을 내니 이른바 안이비설신의 식신이다. 광해여 만일 환경계가 나타나면 하나의 식신이 일어나고 분별하는 의식은 안식과 함께 동시에 생긴다. 광해여 만일 2, 3, 4, 5 경계가 나타나면 앞에 5 식신이 일어나고 분별 없는 의식은 5 식신과 함께 일시에 난다. 광해여 비유하자면 흐르는 물에 하나의 인연이 생기면 한 물결이 일어나고 2, 3, 4 나아가 많은 인연이 생기면 많은 물결이 일어난다. 광해여 그러나 그 흐르는 물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광해여 비유하자면 티 없이 맑은 거울 앞에 만일 한 그림자의 인연이 나타나면 하나의 그림자가 보이고 2, 3 나아가 여러가지 그림자의 인연이 나타나면 능히 여러가지 차별된 그림자가 나타난다. 광해여 그러나 맑은 거울은 가지가지 그림자를 위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광해여 흐르는 물과 맑은 거울같이 아나타식에 의지하고 아나타식에 머무는 까닭에 만일 한 의식의 인연이 나타나면 곧 한 의식과 안식과 함께 동시 경계를 취한다. 광해여 만일 5 식신의 5 인연이 동시에 나타나면 분별 없는 의식과 5 식과 동시에 경계를 취한다. 광해여 이와 같이 모든 보살 마하살이 법주지에 의지하여 여실히 마음 뜻 아라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잘 알지라도 열에는 이 모든 보살들이 마음 뜻 아라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잘 알았다 하지 않는다. 광해여 만일 보살이 안과 밖에 아나타식을 보지 않고 아나타식을 보지 않으면 능히 여실하게 알리라. 아리야를 보지 않으면 아리야의 희롱이 없는 마음을 보지 않으며 눈을 보지 않으며 빛깔을 보지 않으며 안식을 보지 않으며 귀를 보지 않으며 소리를 보지 않으며 이식을 보지 않으며 코를 보지 않으며 냄새를 보지 않으며 비식을 보지 않으며 혀를 보지 않으며 맛과 맛을 보지 않으며 설식을 보지 않는다. 설식을 보지 않는다. 광해야 보살이 안과 밖의 뜻을 보지 않으며 안과 밖의 법을 보지 않으며 안과 밖의 의식을 보지 않으면 능히 실답게 할 것이다. 광해야 나는 이러한 보살들이 제1의제를 잘한다고 한다. 광해야 그러므로 나는 보살은 반드시 마음 뜻 아라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광해야 보살이 이렇게 마음 뜻 아라마리에 깊고 비밀한 법을 알면 나는 이 사람이 참으로 보살이라고 말한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여러가지 아나타가 모든 법을 내는 것을 물과 거울 비유로 설명하노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네. 신밀해타경 제2권 7. 성자 공덕님 보살 몸품. 그때 성자 공덕님 보살 마하살이 일체법의 모습을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법의 모습을 잘 알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모든 법의 모습을 잘 안다 하면 어떤 것을 모든 법의 모습을 잘 안다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몇 가지 법을 알면 모든 법의 모습을 잘 안다고 하겠기에 보살들에게 모든 법의 모습을 잘 알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공덕님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옳은 물음이다. 공덕님이여 그대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뜻을 묻는구나. 공덕님이여 그대가 모든 하늘과 사람을 불쌍히 여겨 모두 안락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이러한 뜻을 물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공덕님이여 그대는 지금 일심으로 자세히 들으라. 그대에게 말하리라. 공덕님이여 일체의 법의 모습에는 3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이른바 허망한 분별의 모습과 인연의 모습과 제1의제의 모습이다. 공덕님이여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란 이른바 이름과 모습으로 말하는 법체와 가지가지 모습, 이름 작용의 뜻이다. 공덕님이 어떤 것이 모든 법인연의 모습인가? 이른바 12인연이니 이 법에 의지하여 저 법을 낸다. 저 무명에 의지하여 행을 반연하고 나아가 큰 괴로움의 덩어리인 처소에 이른다. 공덕님이 어떤 것이 모든 법의 제1의제의 모습인가? 이른바 모든 법 진여의 체인이
모든 보살이 바른 생각으로 수행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둘 아닌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증득하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까지 얻는다. 공덕님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눈에 병이 있으면 이는 안식의 허물이다. 공덕님이여 허망한 분별들도 또 그러하다. 공덕님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눈에 병이 있으면 털럭, 박기, 녹군, 깨알, 푸른빛, 누런빛, 붉은빛, 흰빛 따위 모습이 나타나니 공덕님이여 인연의 모습도 그러하다. 공덕님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눈이 맑아 흐림이 없으면 눈병의 허물을 여였으니 그 눈은 자성의 경계에 보되 의욕이 없는 것이다. 공덕님이여 제의리제의 모습도 그러하다. 공덕님이여 비유하자면 세간의 청정한 유리를 푸른 그릇 속에 두면 인드라의 푸른 빛에서 큰 인드라의 마니법의 광명이 나오고 인드라의 푸른 빛에서 큰 인드라 마니법의 광명이 나타나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것을 실제의 보배라 한다. 공덕님이여 저 청정한 유리체를 붉은 빛 속에 두면 붉은 바두마 마니법의 광명이 나타나니 미혹한 중생들은 붉은 보배라고 한다. 공덕님이여 저 맑은 구슬을 녹색 속에 두면 곧 초록빛 마니법의 광명이 나타나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초록빛 보배라고 한다. 공덕님이여 그 맑은 유리의 채를 노란 빛 속에 두면 노란빛 마니법의 광명이 나타나니 어리석은 중생은 노란빛 보배라 한다. 공덕님이여 저 청정한 유리 속에 가지가지 다른 색들은 타력인연 가운데 허망을 분별하는 이름과 구절이니 훈습하는 본체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공덕님이여 그 청정한 유리가 인드라의 푸른빛과 붉은빛과 초록빛과 누른빛을 인하여 금 따위 가지가지 보배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두 보배라 여긴다. 공덕님이 이와 같이 타락인연 가운데 허망하게 분별하는 이름과 구절들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공덕님이여 그 청정하고 흰 유리의 본체와 같이 타락인연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공덕님이여 그 맑은 유리의 본체에 인드라의 푸른빛과 큰 인드라의 푸른빛이 없으면 푸른 보배와 붉은빛, 초록빛, 누른빛의 보배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체에는 영원히 언제나 이러한 따위 일체의 보배의 체성이 없다. 공덕님이여 저 타락인연 가운데 허망하게 분별하는 이름과 구절들은 언제나 이렇게 허망하게 분별하는 이름과 구절의 본체와 모습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덕님이여 그러나 이름과 모습의 인연에 의지하여 인연의 모습을 분별함도 알아야 한다. 공덕님이여 허망한 인연에 집착하여 이름과 모습을 집착하는 까닭에 타력인연을 본다. 공덕님이여 타력인연에 의지하여 허망하게 분별하는 모습을 집착하는 까닭에 제의의지의 모습을 본다. 공덕님이여 보살의 인연의 모습에서 능히 실답게 알면 이는 허망한 분별의 모습을 아는 것이니 보살은 그때 모든 법의 모습 없음을 알았다고 한다. 공덕님이여 만일 보살이 인연법의 모습을 알되 여실히 모든 인연법을 알면 능히 모든 법의 물든 모습을 여실히 알며 여실히 물든 모습의 법을 알면 능히 제의의지의 모습을 알고 여실히 제의의지의 모습을 알면 능히 청정한 법의 모습을 안다. 공덕님이여 만일 보살이 타락인연 가운데 능히 모습 없는 법을 여실히 알면 여실히 안 뒤에 물든 법을 멀리하고 물든 법을 멀리한 뒤에 일체의 청정한 법상을 증득할 것이니 공덕님이여 보살이 허망한 법을 여실히 알면 능히 타락인연법의 모습을 알며 능히 제의의 모습이 없음을 알면 모든 법과 깨끗한 법을 여실히 알아서 물든 법을 여의고 깨끗한 법을 여실히 알아서 물든 법을 여의고 깨끗한 법상을 증득할 것이다. 공덕님이여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모든 법을 잘 알아야 하므로 내가 보살 마하살은 모든 법을 잘 안다고 한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을 여실히 알면 즉시에 물든 법상을 버리고 물든 법상을 버리면 청정한 법 증등하리. 유의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면 게으름과 방일이 그대 해치리. 모든 법 항상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건모의 양을 여의면 보살이라니. 8. 성자 성치 제일의 보살 문품. 그때 성자 성치 제일의 보살이 최상 없는 제일의상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조용한 곳에서 홀로 앉아 깨닫고 관찰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열애께서는 가지가지로 모든 의미의 자체로 자체와 모습의 법을 말씀하셨으니 이른바 생멸의 모습은 이러한 모든 이과 인연을 떠났을 때 여러가지 행을 일으키는 것을 잘 알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죄의 차제와 모습을 말씀하셨으니 이른바 아는 것, 여의는 것, 증득하는 것, 닦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개와 자체 모습, 가지가지 다른 모습, 가지가지 개의 모습, 무량한 개의 모습,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염처, 정근, 여의, 근력, 각도, 각과 도의 자체와 대치하는 수행과 나지 않는 것을 나게 하고 난 것을 더욱 자라게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일체법은 본래 체가 없으며 일체법은 본래 나지 않으며 일체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일체법은 본래 고요하며 일체법은 본래 제대로인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까닭에 제가 이 뜻을 열애께 묻사오니 열애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성취제일의 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성취제일이여. 그대는 능히 이와 같이 바른 생각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깨달음을 내었으니 다시금 장하다 하겠다. 성취제일이여 그대는 지금 나에게 이 뜻을 물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대는 일체 중생을 즐겁게 하며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일체 하늘과 인간을 편안하게 하고자 나에게 물었으니 쓰리라. 성취제일이여 그대는 일심으로 나의 뜻을 들으라. 무슨 까닭에 일체법은 본래 자체가 없으며 일체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일체법은 본래 열반이라 하겠는가? 성취제일이여 나의 뜻은 세 가지 자체 없는 모습에 의지하여 같이 일체법은 자체가 없다고 한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모든 법의 자체에 없는 모습과 생기는 자체 없는 모습과 제의의 자체 없는 모습에 의지한다. 성취제일이여 모든 법의 자체에 없는 모습이라 이른바 모든 분별된 모습이니 무슨 까닭인가? 저 모든 법은 이름과 모습을 따라 말한 것일 것뿐이며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체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 성취제일이여 어떤 것이 모든 법이 나는 자체 없는 모습인가? 이른바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저 생기는 법이 타락인연에 의지한 까닭의 자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겨나는 자체가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 성취제일이여 어떤 것이 제일의 자체 없는 모습인가? 성취제일이여 제일의 자체 없는 모습이란 일체법이 본래 생기는 자체가 없으므로 나는 일체법은 자체에 없는 모습이라 한다. 그 까닭은 저들이 인연에 의지하여 생긴 때문이며 제일의 자체 없는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모든 법 가운데 청정이 관찰하는 모습을 나는 제일의 모습이라 한다. 성취제일이여 타력상 가운데 청정한 관찰 때문에 나는 제일의제의 자체 없는 모습을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일체의 법은 성취하는 모습이 없는 까닭에 나는 제일의제의 자체 없는 모습을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모든 법은 나가 없으며 아예 체와 모습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저 일체의 법이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한다. 성취제일이여 저 모든 법이 자체 없는 데 의지하여 이름을 얻었으므로 나는 제일의제의 자체 없는 모습을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호응의 꽃이 자체 없는 것과 같이 일체법의 자체 없는 모습임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법이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한다. 법이란 의당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취제일이여 비유하자면 한술로 가지가지 색상을 지으니 모든 인연법의 자체 없는 모습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법이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한다. 성취제일이여 제일의제의 자체 없는 모습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제일의제는 자체가 없는 모습이라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허공꽃을 자체나 모습으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제일의제가 자체 없는 모습임도 그러하다. 성취제일이여 나의 뜻은 이러한 세 가지 법의 자체와 모습이 없으므로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또 성취제일이여 나의 뜻은 모습의 자체 없는 모습에 의지하여 모든 법은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하니 그 법은 본래 생기지 않으며 그 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그 법은 본래 고요하여 그 법은 본래 열반이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만일 일체법이 자체 없는 모습이라면 그 법이 나지 않고, 만일 법이 나지 않으면 그 법도 없어지지 않고, 만일 법이 없어지지 않고 나지 않으면 그 법이 본래 고요하고, 만일 법이 본래 고요하면 그 법이 본래 청정하고, 만일 법이 본래 청정하면 그 법이 본래 열반이며, 만일 이와 같다면 저 법이 조금 더 정밀하게 열반을 들게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성취제일이여, 이러한 까닭에 나의 뜻은 저 모습에 의지하여 말하되 그 법은 자체가 없는 모습이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법은 본래부터 나지 않는다 한다. 또 성취제일이여, 제일이의 무아에 의지하여 이름을 얻었으므로 나의 뜻은 제일이의 자체 없는 내 모습에 의지하여 모든 법은 본래부터 나지 않는다 한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제일이의 법은 무아로서 이름을 얻는다. 그러므로 제일의 자체에 없는 모습이라 한다. 항상 언제나 일체법의 본체는 상주하니 이른바 무의의 본체는 모든 본내와 서로 응하는 일을 여기었다. 만일 법이 항상 법체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그 법은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무의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이 무의라면 그 법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만일 법이 본래 고요하다면 그 법은 본래 열반일 것이다. 일체의 번뇌와 도끼와 서로 응하는 일을 멀리 여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1의 법은 무아로서 이름을 얻었으며, 나는 모든 법의 자체 없는 모습은 일체의 법이 본래 나지 않으며, 일체법이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일체법이 본래 고요하며, 일체법이 본래 열반이라 한다. 성취제일의 일체의 중생이 중생세계 안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허망의 법체의 차별을 분별하거나, 또한 타락인연 법체의 차별을 알지 못하며, 또한 제의제 법체의 차별을 보지 못하니, 그러므로 나는 세 가지 법의 자체 없는 모습을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모든 중생은 모든 법의 최상과 타락의 법체와 허망한 분별과 명자의 최상을 허망하게 분별하여 인연법이다 제일의 법이다 한다. 성취제일이여,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하거나 이와 같이 수행하되 명자의 마음에 의지하고 수순하는 마음에 의지하고 이름과 작용과 부리는 마음에 의지하고 분별된 명자와 최상에 의지하여 타락인연 법체와 제일의제를 집착한다. 성취제일이여, 이렇게 저렇게 집착하며 이렇게 저렇게 타락법에 의지하여 허망한 인연 법체를 집착하니, 그 인연에 의지하여 미래 세상의 타락 법체를 내고 본내의 물듦과 업의 물듦과 생의 물듦 때문에 여러 갈래를 떠다니며 오래도록 괴로움을 받되 나고 죽은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니, 이른바 지옥과 축생과 악의와 아수라와 하늘과 사람 따위 모든 갈래이다. 성취제일이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성근을 심지 못하였거나 모든 죄업을 밝히지 못했거나 모든 성근의 힘을 이루지 못했거나 법을 많이 믿지 않거나 공덕과 지혜의 업을 모으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모든 법은 나지 않는다 말할 것이다. 그 중생들이 내가 말한 인연이 화합하여 유의의 행이 난다는 말을 듣고, 그 중생들은 모든 법이 무상하여 항상하지 못하며 의지할 수 없고 다르게 바뀌어 없어지는 것을 알고 모든 유의의 행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내며 멀리하는 마음을 내며, 두려운 마음을 내거나 멀리하는 마음을 내고는 그 중생들이 악한 법을 행하지 않고 착한 법을 수행할 것이다. 착한 법을 수행하는 이는 착한 법의 원인에 의지할 것이니, 성근을 심지 않은 이는 모든 성근을 심고 죄업을 밝히지 않은 이는 죄업을 밝히고 모든 근을 익히지 않는 이는 능히 이거지게 할 것이다. 저 이거진 성근의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능히 많은 법을 믿고 많은 법을 믿는 이는 능히 공덕과 지혜의 곧집을 모을 것이다. 성취제일이여, 모든 중생이 비록 성근을 심거나 나아가 일체 공덕과 지혜의 곧집을 모을지라도, 성취제일이여, 그 중생들이 저 인연의 모든 법 자체와 나지 않는 자체의 모습과 제일의 세상 없는 법은 여실히 알지 못하고 여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유행 가운데 능히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고
능히 멀리 여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모든 중생은 번뇌에 물든가 업에 물든가 생에 물듦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취제일이여 열에는 저 중생들을 위하여 다시 저 법을 말하니 이른바 인연법의 자체에 있음과 제일의 자체에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유의법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하며 번뇌와 물든가 업에 물든가 생에 물듦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모든 법에 나는 모습 없는 가운데와 일체법 허망한 분별 가운데 제의의 자체에 없는 모습 가운데 능히 바른 믿음을 내고 그 법을 생각하여 여실히 깨닫고 한다. 타력 가운데 허망하게 분별한 모든 법의 자체야 모습에 집착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이름과 작용으로 하여 이름을 얻은 것뿐이며 수순한 이름과 작용과 저 모든 번뇌로 이름을 얻었을 뿐임을 안다. 그러므로 저 중생이 타력으로 인연의 모든 모습을 없애고 현재 법지의 힘에 의지하여 미래의 일체 인연을 끊는다. 그러므로 인연의 바른 견해에 의지하여 능히 일체 위의 모든 행을 여의며 일체 위의 행을 여의고는 바른 해탈을 얻어 업과 물든가 번뇌의 물든가 생의 물듦을 벗어난다. 성취제일이여 성문성의 중생이 이 도리를 의지하고 이 법을 의지하여 성문의 열반을 얻고 영각성의 중생도 그러하여서 이 도리에 의지하고 이 법에 의지하여서 영각의 열반을 얻고 불승의 중생도 그러하여서 이 도에 의지하고 이 법에 의지하여 안육달의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성취제일이여 그러므로 나는 성문영각 보살의 하나의 청정한 도를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하나의 청정한 도가 있을 뿐 다시 제의가 없으니 성취제일이여 나의 뜻은 이에 의지한 까닭의 일승을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그러나 중생세계에는 가지가지 성품이 없지 않으니 연중상의 근기이다. 성취제일이여 정멸성 문성의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힘을 다하여 교화할지라도 그러하여금 도량에 앉아서 안육달의 삼맥삼보를 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그들의 자성이 본래 좁고 열등하며 한결같이 자비심은 없고 모든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자비심이 없으므로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려는 마음을 한결같이 버렸다. 성취제일이여 만일 한결같이 괴로움을 두려워하고 한결같이 모든 유의의 행을 여의면 그 사람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버렸으며 능히 모든 중생을 건지는 업도 멀리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이 능히 안육달의 삼맥삼보리를 증등하지 못한다 하며 정멸성문이라 부른다. 성취제일이여 보리심을 낸 성문은 내가 그들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보살은 먼저 번뇌장을 여의고 지혜의 해탈을 얻었으며 뒤에 소지장을 여의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보살은 열애가 처음으로 교화할 때 자신의 이익을 의지하여 해탈을 얻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성문성의 보살이라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나는 좋은 설법과 좋은 여의법과 좋은 비니법과 좋은 청정법과 청정한 법에는 어긋남이 없이 가지가지 성품에 의지하여 가지가지 법상을 말하였다. 성취제일이여 그러므로 우체의 뜻은 이 세 가지 자체와 모습 없는 법에 의지하여 요의가 아닌 수다라를 말하니 이른바 모든 법은 본래 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모든 법은 본래 고요하며 모든 법은 본래 열반이다. 성취제일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일체에 더할 수 없는 성근을 심어 죄업을 밝히고 모든 근을 성취하며 모든 법을 많이 믿고 일체의 성근과 지혜를 잘 모으며 그 중생들은 나의 법음을 듣고 능히 여실하게 알고 그 중생이 나의 법을 믿고 나의 뜻을 믿어 지혜로 관찰하면 능히 여실하게 깨달을 것이며 그 깨달은 법에 의지하여 수순하고 수행한 힘으로 속히 구경의 안육달의 삼명삼보를 얻는다. 나는 저 모든 중생이 나의 몸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은 내거든 그에게 이는 바른 깨달음이어서 일체의 법을 아니
그러므로 정병지라 하노라고 말할 것이다. 성취지리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일체에 더할 수 없는 성근을 심지 않고 일체 제업을 말키지 않고 일체 성근을 수순하게 익히지 않고 법을 많이 믿지 않아 더할 수 없는 마음이 없고 공덕과 지혜의 곧집인 곳은 마음의 자체와 성품 모으지 않고 옳은 법과 그른 법과 가히 취할 법과 버려야 할 법을 관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집착에 의해 행하면 그 중생들은 비록 나의 법을 들어도 또한 무슨 뜻에 의지하여 말하는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저 중생이 나의 법을 믿고 나의 법을 공경하며 말하되 나는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다라를 믿으니 매우 깊고 깊은 모습이어서 허공과 서로 응함으로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며 형상으로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이 미세하고 극히 미세하니 지혜가 밝은 이의 지혜로운 경계이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수다라를 나는 능히 알지 못하겠다 하고 잠자코 믿으며 말하되 모든 부처님의 보리는 심히 깊으며 모든 법의 체와 모습도 심히 깊으니 부처님이나 아실 바여 나의 경계가 아니다. 모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믿는 마음에 따라 가지가지 법을 말씀하시니 모든 부처님이 무량한 지혜로 아시는 바다와 같고 나의 아는 것은 소발자국의 물과 같다. 그러므로 중생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지녀 쓰고는 외우고 남을 위하여 말해서 공양하며 외우되 항상 외우며 따라 기뻐하며 남에게 보시하나 그 중생들은 능히 그 가운데서 여실히 수행하지 못하니 나의 심히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성취제일이여 저 모든 중생이 저들에 의지하여 공덕과 지혜가 자라나고 만족하며 또 수순하게 이거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이거지게 한다. 성취제일이여 다시 어떤 중생의 세계에서 일체의 성근을 심지 않고 나아가 공덕과 지혜의 업을 이루지 못하여 곧은 마음이 없으면 곧은 뜻이 없되 그 중생이 옳은 법과 그런 법과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아 자기 지혜로 취할 것과 버릴 것에 소견을 낸다. 그러나 그 중생이 내게 말하는 바 심히 깊은 법을 들으면 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여실한 법을 알지 못하며 여실한 법을 모르는 까닭에 일체 법들을 깨닫지 못한다. 소리를 들으면 뜻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저 모든 중생이 말하되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고 일체 법은 본래 나지 않으며 일체 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으며 일체 법은 본래 열반이라 한다. 그러나 저 중생이 이러한 소견에 의지하여 모든 법 가운데 삿된 소견을 일으킨다. 모든 법의 자체와 모습이 없다고 하는 삿된 소견에 떨어지니 모든 법은 없는 것이며 모습도 없다고 보는 까닭이다. 모든 법이 없고 모습도 없음을 보는 까닭에 일체 법을 비방하여 없는 것이라 하니 이른바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며 인연의 자체의 모습이며 제의의 이 법 자체의 모습이다. 무슨 까닭인가 성취제일이여 저 타락인연의 자체의 모습에 의지하여 제의의 자체와 모습에 의지하여 명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성취제일이여 만일 중생이 인연의 체상과 제일의 모습을 보고 없는 모습이라 하면 그 중생은 거짓들인 명자의 모습을 비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저 중생들이 세 가지 모습을 비방한다고 말한다. 성취제일이여 저 모든 중생이 없는 법의 모습을 일으키고 없는 이치의 모습을 내어 법이 없지만 법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이치가 없지만 이치에 의지하여 머무른다. 성취제일이여 저 모든 중생이 나에게 의지하여 법을 믿으면 선한 법이 자라나고 뜻이 아닌 것을 뜻이라 하면 지혜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 모든 선한 법을 여의게 될 것이다. 법을 듣는 중생에게 옳은 법을 주지하여 법을 심게 할 것이거늘 삼게 할 것이거늘 그릇된 뜻에 머물러 뜻을 삼게 하면 삿된 소견에 떨어질 것이다. 저 모든 중생이 법과 법의 모습이 없다 하면 뜻과 뜻의 모습이 없다 하니 법과 법이 없으면 뜻과 뜻의 모습이 아님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모든 중생이 바르지 못한 소견에 의지하면 모든 선한 법을 여의게 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성취제일이여 또 어떤 중생은 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말하되
모든 법은 자체가 없으며 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고요하여 본래 열반이라 함을 들으면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며 마하군의 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 모든 삿된 소견을 가진 중생은 수다라를 비방하고 수다라를 설명하고 수다라를 헐뜯어 이는 그릇된 법이라고 한다. 그 중생들은 그렇게 법을 비방함을 인하여 무량한 죄를 얻으며 무량한 극악죄업을 얻는다. 성취제일이여 그러므로 나는 법을 비방하는 중생이 모든 법이 없다고 보면 또한 뜻도 없다 하고 뜻에 의지하여 법을 말하며 한량없는 극악죄악을 죄업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무량한 중생으로 하여금 많은 죄업을 내게 하는 것이라 한다. 성취제일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성근을 심지 않고 죄업을 말하지 않고 몸의 업을 익히지 않고 법을 깊이 믿지 않고 공덕과 죄를 모으지 않고 마음이 곧지 못하고 곧은 마음을 수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본 삿된 지혜에 의지하여 옳은 법 그런 법 취할 법 버릴 법을 분별하면 그러한 중생들은 비록 나의 법을 들어도 나의 뜻을 얻지 못하며 신심을 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말한 뜻을 여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 모든 중생은 모든 그릇된 법의 법이란 생각을 내고 모든 그릇된 뜻의 뜻이란 생각을 내며 그릇된 법을 집착하여 옳은 법이란 생각을 내고 그릇된 뜻을 집착하여 옳은 뜻이라 생각을 내어 말하되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며 마하군의 말이라 한다. 그는 삿된 지혜로 이렇게 아는 까닭에 모든 법을 비방하고 모든 법을 순종치 않고 모든 법을 헛듣고 모든 법을 가볍게 말하며 바른 법 위에 삿된 법을 더 두어 수다라를 없애고 수다라를 망가뜨리고 수다라를 행하지 않고 수다라를 말하지 않고 수다라 믿는 일을 원수같이 생각한다. 그 중생들은 먼저부터 무량한 죄업과 무거운 업장이 있었으며 다시 법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여 더욱 무량한 죄와 업장을 더한다. 그 죄와 업장의 근본이 되는 죄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시 법 비방하는 죄를 더함이겠느냐. 큰 지옥에 따라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불 지나도록 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을 지나면서 그 횟수를 말하여도 다 알지 못할 것이다. 성취제의리여 나는 이제 모든 법을 잘 말하였으니 중생들의 이렇듯 가지가지 다른 믿음과 가지가지 다른 소견을 잘 보이고 잘 밝히고 잘 말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의 자체 없는 것, 나지 않는 것, 본래부터 고양한 것, 멸하지 않는 것, 자기 성품 그대로가 열반법인 것. 그러므로 난 말에 항상하다 하네. 세 가지 자체 없는 모습이지만 제의도 자체가 없는 것이니 만일에 나의 뜻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해탈을 얻었다 하리. 한갈래법 나아가면 중생들 해탈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일승법은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 모든 중생 무리는 한량할 것만 자기의 몸 위하여 열반구하니 열에는 대단히 희거하여서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하니 만일에 무루세계에 증득하면 평등하여 두 모습 있지 않으며 무체의 모든 뜻 성취하리니 그 사람은 번뇌를 모두 여기리. 그때 성취 제일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걸어가십니다.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일이며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렇게 미세하고 극히 미세하며 힘이 깊고 깊으며 깨닫기 어렵고 극히 깨닫기 어려워서 모든 부처님의 뜻은 알기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기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른바 분별의 경계입니다. 그는 분별된 유의의 행상에 의지하여 명자 가운데서 세금 자체의 모습이 되는 상을 말씀하시니 수승한 모습이라 합니다. 이른바 세금이 나고 세금이 멸하고 세금을 여의고 세금을 하는 것이므로 열애께서 저 법의 모습에 의지하여 모든 법을 자체 없는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 분별된 경계는 분별된 경계의 행상에 의지하니 이는 타력상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그 법에 의지하여 모든 법은 나지 않고 모든 법은 자체가 없다 하시며 또 그 법에 의지하여 제1일을 말씀하시기를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의 뜻을 알기로는 곧 저 분별된 경계를 의지하시니 허망하게 분별된 위의 행상은 곧 저 허망하게 분별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자체 없는 모습이며 자체와 모습이 없는 법의 무아이며 진여의 청정한 관법의 모습은 제1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제1의에 의지하여 모든 법을 설명하시되 자체 없는 모습이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나의 세금과 같이 다른 놈도 그러하며 이와 같이 하여의 12과 18개의 낱낱잇과 낱낱법도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의 뜻을 알기로는 즉 분별된 경계 안에서 허망의 위의 행상을 분별하심이니 이른바 고제입니다. 고제를 알되 명자에 의지하여 자체의 모습과 수승한 모습을 말씀하시니 허망을 분별하시니 여래께서는 그에 의지하여 말씀하심으로 모든 법은 세상에 없다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 분별된 경계의 모습은 분별된 위의 행상을 의지하니 인연의 모습이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말하기를 제가 열에 말씀하신 법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저 분별된 경계와 분별된 모습은 허망한 행상에 의지해 나거니와 저 허망하게 분별하는 행상에는 이러한 자체가 없으며 이러한 모습이 없으니 이 법은 아가 없는 진리의 청정한 관이어서 제1의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저 법에 의지하여 제1의의 자체 모습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고제와 같아서 다른 제도 또한 그러하며 이와 같아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분 팔성조도 그러하니 요약하여 말씀하건대 일체법도 또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의 뜻을 알기로는 분별된 경계 가운데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유의 행상을 의지해 바른 깨달음의 삼매로 대치하시니 대체하여 바른 삼매를 내고 삼매가 나면 다시 머물러 지녀서 잊지 않고 잃지 않게 하시며 수행하며 더욱 자라게 하시니 명제로 말한 법의 모습과 수승한 모습이 분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저 법의 모습에 의지하여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다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 분별된 경계는 타락에 의지하고 인연의 행상은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저 법상에 의지하여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다 하시며 또한 제1의에도 자체가 없는 모습이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기로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의 모습은 곧 저 명자의 분별된 경계가 분별된 명자의 행상에 의지하니 저 분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고 저 모습 없는 것이 곧 저 모습 없는 자체이면 자체 없는 법이며 아가 없는 진여의 청정한 관의 모습이니 곧 제1의에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모든 법의 자체와 모습 없는 것이 제1의상이라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비서와 약초를 모든 약에나 일체 음식에 넣는 것과 같으니 세존이시여 열에도 그러하시어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고 모든 법은 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멸하지 않고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인 요의의 말씀으로도 일체 요의가 아닌 가운데 두십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땅에 가지가지로 한 모습을 그리되 이른바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으로 하면 능히 저 가지가지의 그림의 모습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설법도 그러하시어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고 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고요하고 자성이 열반이라 하신 요의의 가르침으로써 일체 요의가 아닌 가운데 두시니 한맛의 모습을 이루시며 또한 능히 저 모든 요의가 아닌 수다라의 명자를 깨치고 분별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일체 음식 가운데 만일 익은 소락을 두면 더욱 좋은 맛이 나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도 그러하여 일체 법은 자체의 모습이 없고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임에 의자여 이 요의의 수다를 말씀하셔서 일체 요의가 아닌 가운데 두시면 능히 더욱 뛰어난 즐거움을 내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호공은 일체 처소에 평등하여 가지가지 모든 사업에 장애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니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으며 모든 법은 나지 않으며 모든 법은 없어지지 않으며 모든 법은 고요하며 모든 법은 자성이 열반이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요의가 아닌 경전의 요의인 경전을 말씀하시되 평등하게 한마시 갚게 하시고 일체 성문벽지불 대승의 수행을 성취하되 걸림이 없게 하십니다. 그때 세존께서 성취제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성취제일이여 좋은 말이다 성취제일이여 그대는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신 뜻을 잘 알고 그대는 지금 이 뜻과 비유 즉 비서바 약초 땅에 그리는 것 소락 두는 것 호응 따위의 비유를 잘 말하니 성취제일이여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으며 그대의 말과 다르지 않으니 그렇게 받아지니라. 성취제일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처음 운공정등각을 이루시고 발안에 선인들이 모이고 날짐승들이 논이는 곳에서 수행하는 성문들에게 처음으로 사제의 희유한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세간의 일제 사문 바라문 하늘 인간 마군 범천이 능히 굴릴 리가 없었으니 만일 어떤 이든지 능히 법을 맑게 굴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 굴리신 법륜은 위의 법상과 들어갈 수 있는 법상을 말씀하시고 저 모든 요의가 아닌 모든 수다라를 분별하여 대승에 머무는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은 자체와 모습이 없으며 모든 법은 나지 않고 모든 법은 없어지지 않고 모든 법은 정멸하며 모든 법은 자성이 열반이라 말씀하시니 희유한 가운데 다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 번째 굴리시는 법륜은 일체 대승을 머무르는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은 최상이고 모든 법은 나지 않고 모든 법은 없어지지 않고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 말씀하시며 사법의 차별된 모습을 잘 말씀하시니 희유한 가운데 희유하신지라 능히 들어갈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위가 없고 더 이상 수송할 리가 없는 요의 수다라의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때 성취제일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본래 자체와 모습이 없고 본래 나지 않고 본래 없어지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자성이 열반이라 하심을 듣고 바르게 믿어 옮겨 쓰고 써서는 지니거나 공양하여 남에게 주거나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외우거나 스스로 읽거나 수행하거나 좋아하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얼마나 되는 복을 얻겠습니까? 세존께서 성취제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선남자 선여인은 무량한 아승기 공덕을 성취하였다. 성취제일이여 그의 공덕은 가히 견주어 말할 비유가 없으니 요점만을 들어서 적은 부분을 간략하게 말하리라. 성취제일에 비유하자면 손톱 위의 흙과 땅덩이의 흙을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라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파나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 비유에도 이래도 미치지 못하리라. 성취제일이여 비유하자면 소발자국의 물과 큰 바다의 물을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라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판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취제일이여 이렇게 나는 말한다. 요의가 아닌 수다라를 믿거나 나아가 요의가 아닌 수다라를 수행하여 얻는 공덕과 이에 의해서 말하는 요의가 수다라에 의지하여 신심을 내고 나아가 수행하여 얻은 공덕을 비교하건대 저 요의가 아닌 수다라를 받아 지니고 외운 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라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파나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산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성취제일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신밀해탈 수다라 가운데 이 법문을 무엇이라 부르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취제일이여 이 법문은
제1유의 수다라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렇게 받아 지녀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말씀하실 때 육천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분 마음을 내었으며 삼백천 성문이 티끌을 멀리하고 법의 눈이 맑아졌으며 다시 500천 성문이 무르심 해탈을 얻었고 7만 5천 보살이 무생배분을 얻었다. 신밀해탈 경제의 3권 9. 성자 미륵보살 문품 1. 그때 성자 미륵보살 마하살이 사마타 비파사나에 포섭되는 법의 모습에 의지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떠한 법에 의지하시고 어떠한 법에 주지하시며 대승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모든 법에 차별된 모습을 말하는 데 의지하며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에 머문다. 미륵이여, 내가 말한 4가지 관법과 같이 보살이 그 4가지 관법에 의지하여 대승의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째는 분별관이며, 둘째는 무분갈이며, 셋째는 사별이며, 넷째는 소작성치이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몇 가지 사마타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오직 한 가지 사마타관이 있으니 이른바 무분별관이다. 세존이시여, 비파사나 관 몇 가지가 됩니까? 미륵이여,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차별관이다. 세존이시여, 이 2가지 관법에는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까?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사별이며 둘째는 사성치이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4가지 법을 의지하여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며 사마타 비파사나를 잘 알게 됩니까? 미륵이여, 내가 모든 보살에게 말한 차별된 법상과 같으니 이른바 수다라, 기야, 화가라, 나가타, 우타나, 니타나, 아바타나, 이제 우타가, 사다가, 비불약, 아부타, 단마, 우바제 사이다. 미륵이야, 모든 보살은 이러한 수다라에 자세히 잘 듣고 입은 항상 잘 외우고 마음은 항상 잘 알고 지혜는 항상 잘 관찰하고 슬기는 항상 잘 깨쳐야 한다. 미륵이야, 모든 보살이 수다라에 대하여 잘 생각한 뒤에 비고 한가한 곳에 홀로 앉아서 관찰하고 안으로 항상 수순해야 하니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보살은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저 보살이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은 뒤에는 몸과 마음의 즐거움에 의지하여 말한 법을 관찰하되 아까와 같이 일체법을 생각하고 정마음의 삼매 경계상을 관찰하면 능히 모든 법은 생각을 여인 줄 믿게 될 것이다. 미륵이여,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삼매 경계상을 관찰하면 가히 저 뜻을 알 것이며 깨닫고 관찰하고 생각하여 참고 바라고 보고 뜻하면 지각이 나타날 것이니 미륵이여, 이것이 내가 말한 보살의 비파사나를 수행합니다. 미륵이여,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비파사나를 잘 알아야 한다. 그때 성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마음속에 삼매의 그림자를 얻지 못하고 몸의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마음의 즐거움도 얻지 못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관법을 무슨 관법이라 말씀하십니까? 미륵이여, 사마타가 아니며 사마타를 수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마타를 수순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몸의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내신 삼매의 경계를 모아 그 법을 생각하면 일어난 관법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무슨 관법이라 하십니까? 미륵이여, 나는 그 관법이 비파사나가 아니며 비파사나를 수순하고 믿는 것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사마타의 행과 비파사나의 행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나는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는 것이 또 아니라고 말한다. 미륵이여, 무슨 까닭으로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가?
않다 하는가? 비바사나관이 사마타를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르지 않다. 미륵이여 무슨 까닭으로 다르다 하는가? 분별된 경계의 그림자가 차별된 것을 보는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비바사나 삼매의 경계는 마음과 다른 것입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미륵이여 나는 다르지 않다 한다. 어찌하여 다르지 않다고 하는가? 오직 이 마음으로 저 경계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다만 마음과 뜻을 아르마리 관찰로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마음의 경계인 그림자가 마음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겠습니까? 미륵이여 그곳에는 한 법도 능히 관찰할 법이 없지만 그 마음이 나무로서 그와 같이 현전해 보는 것이다. 미륵이여 비유하자면 청정하고 밝은 거울의 경계의 물상에 의지하여 능히 경계의 그림자를 나타내거니와 내가 경계의 그림자를 나타낸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경계의 그림자에 의지하여 경계의 그림자를 나타낸 것 같다. 미륵이여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여의지 않는데 마음을 여의고 경계를 보면 저 삼매의 거울에는 버젓이 경계가 나타난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의 마음법과 색다의 경계는 마음과 다릅니까?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미륵이여 마음과 다르지 않지만 모든 범부는 잘못된 지혜로 지착하여 다만 마음 법뿐임을 알지 못한다. 저 가지가지 경계의 그림자를 여실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법을 취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한결같이 비바사나를 수행한다고 합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저 마음 모습을 수순하여 관찰하기를 끊이지 않으면 이러한 보살은 한결같이 비바사나를 수행한다 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한결같이 사마타법을 관찰한다고 합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그 마음 모습을 수순하여 관찰하기를 끊이지 않으면 이러한 보살은 한결같이 사마타법을 관찰한다 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사마타와 비바사나 두 법을 화합하며 하여 한때 수행한다고 합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마음을 관찰하되 일심으로 하면 그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한때 수행한다고 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마음 모습입니까? 이른바 삼매의 경계인 그림자를 분별하거나 비바사나를 관찰하는 것이 마음 모습이라고 한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마음의 끊임없음입니까? 미륵이여 이른바 그림자를 관찰하는 마음의 사마타관이니 이를 마음의 끊임없음이라 한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마음이기에 한마음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이른바 삼매의 경계인 그림자를 관찰하여 마음임을 깨닫고 마음은 깨달은 뒤에 진여관을 닦는 것이 한마음이다. 세존이시여 비바사나의 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미륵이여 비바사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모양이며 둘째는 수행이며 셋째는 관이다. 어떤 것이 모양의 비바사나인가? 이른바 삼매의 경계만을 관찰하여 경계인 그림자를 분별하는 것이 이른바 삼매의 경계만을 관찰하여 경계인 그림자를 분별하는 것이 모양의 비바사나이다. 어떤 것이 수행의 비바사나인가? 이른바 지혜로서 여러가지 법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비바사나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관찰의 비바사나인가? 이른바 여러가지 법에 대하여 지혜로서 여러가지 법의 모습을 관찰하되 정멸과 해탈을 증득하지 않는 것이다. 미륵이여 이것을 잘 관찰하고 수행하는 비바사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마타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미륵이여 앞의 법문에 의하여 뒤에 세 가지도 그러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미륵이여 사마타는 8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초선의 사마타와 이렇게 하여 2선, 3선, 4선, 무변공처, 무변식처, 견소처, 비상, 비비상처이다. 또 미륵이여 사마타는 4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자의 사마타, 비의 사마타, 희의 사마타, 사의 사마타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사마타의 비바사나에 의지하는 것과 사마타 비바사나에 의지하는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의지하는 법이며 어떤 것이 의지하지 않는 법입니까? 미륵이여 들은 법대로 법의 모습을 수선함이니 미륵이여 이것이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다. 미륵이여 들은 법을 떠나서 생각대로 법을 취하고 다른 가르침을 의지하여 사마타 비바사의 뜻을 관찰하니 이른바 여러가지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냄새나고 썩는 것과 일체 유의에 행위 무상하고 괴로움과 일체법은 아가 없음과 일체법은 고요함과 일체법은 열반임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마타 비바사나는 미륵이여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바사나라 한다.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른바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 비바사는 내가 법의 모습에 수선하는 익은 보살을 위하여 말한다. 미륵이여 법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일을 따르는 것은 내가 영근 보살을 위하여 말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차별에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이며 어떤 것이 차별 없이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의 법입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낱낱 수다라의 법을 관찰하고 들은 대로 취한 대로 모든 법을 생각하여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하면 이는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이라 한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저 수다라 따위의 법을 한 갈피 한 부분 한 무더기로 생각하되 이것이 일체법이라 하고 진여에 수순하며 진여에 흘러 향하며 진여에 따라 향하며 그 진여를 수순하며 보리를 수순하며 열반에 수순하며 마음과 아르마를 수순하며 법을 수순하며 법을 따라 향하여 한량없는 아승기 선한 법의 모습을 여시지 않은 것이다. 미륵이여 이것이 차별 없는 없이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의 법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작은 모습 차별에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과 큰 모습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적은 모습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이며 또 어떤 것이 큰 모습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입니까? 어떤 것이 무량한 모습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입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수다다야 하나하나와 나아가 우바제사까지를 차별을 되게 관찰하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지으면 미륵이여 이는 적은 모습의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저들 수다라 따위에 대하여 차별되지 않는 한 덩어리라는 생각을 지으면 미륵이여 이는 큰 모습 차별로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한 법과 무량한 명자와 무량한 글귀와 무량한 상상시와 즐겨 말하는 변제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는 무량한 모습으로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이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자연을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성취합니까? 미륵이여 5가지 관법으로 저 법을 관찰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이른바 사마타 비바사나를 하여 생각마다 일체 번뇌를 없애는 것과 몸의 가지가지 모습을 여의고 범락의 기쁨을 얻는 것과 시방이 끝이 없음을 연실히 알고 무량한 법의 강령을 아는 것과 소작성치와 서로 응하는 청정한 부분에 분별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법신을 성취하여 보다 높고 훌륭한 인을 얻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느 곳에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수행하며 어느 곳에서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깨칩니까? 미륵이여 초한이지 보살 마하살에 수순하고 조금 깨치고 제3광명지 보살이 잘 등득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미륵이여 처음 배우는 보살도 이 차별되게 관찰하는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수행하니 배우고 생각하기를 쉬지 않는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마타 비바사나가 각이 있고 간이 있는 산매이며 어떤 것이 각은 없고 관만 있는 산매이며 어떤 것이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선미입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들이 들은 바에 따라 모든 법을 포섭하고 일체법 각관하는 모습을 초하고 미세하게 수순하여 능히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내면 이는 각이 있고 관이 있는 삼매라 한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저 법의 모습에 대하여 거칠고 미세한 모습을 분명히 하지는 못했으나 그 법을 수행하여 그 법의 강명과 바른 생각을 얻고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순하여 자세히 관찰하면 미륵이여 이는 각이 없고 관이 있는 삼매이다. 미륵이여 보살의 일체 모습을 여의고 자연히 법에 수순하며 사마타 비바사나를 생각하고 관찰하면 이는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삼매이다. 또 미륵이여 처음으로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하면 이는 각이 있고 관이 있는 삼매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일체법을 관찰하면 이는 각이 없고 관이 적은 삼매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차별 없는 법의 삼매를 관찰하면 이는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삼매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사마타의 모습이며 어떤 것이 취하는 사마타의 모습이며 또 어떤 것이 사마타에 버리는 모습입니까? 미륵이여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흔들리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에 놀랍고 두려운 생각을 내거나 혹은 멀리하려고 하여 모든 법을 생각하기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 이는 사마타의 모습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마음이 혼침이 하거나 혼침할 것을 의심하여 법을 생각하고 한이한 마음을 내면 이는 모양을 취하는 사마타이다. 비는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한결같은 사마타의 길에서나 한결같은 비바산의 길에서 두 갈래 그 두 법을 관찰하되 번뇌가 마음에 물들지 않으며 자연히 생각하여 자연히 법에 수순하며 수행하면 이는 사마타에 버리는 모습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보살이 사마타 비바사나 법을 수행하되 여실히 법을 알고 여실히 뜻을 알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의 법을 잘 아는 것이며 뜻을 아는 것입니까?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5가지 관법을 알면 여실히 법을 안다 하니 어떤 것이 5인가? 첫째는 이름이며 둘째는 글귀이며 셋째는 글자이며 넷째는 차별이며 다섯째는 같음이다. 어떤 것이 이름인가? 이른바 더러운 법과 맑은 법에서 자체의 모습이나 설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니 미륵이여 이것이 이름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글귀인가? 법의 가지가지 이름과 이름의 모임인 물든 법과 맑은 법의 뜻은 이름하여 작용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은 글귀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글자인가? 곧 이름과 글귀가 그 한 가지 법의 이름에 의지하니 이것이 글자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차별인가? 이른바 낱낱법이 다르다고 관찰하는 것이 차별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같음인가? 이른바 차별 없는 관법을 같음이라 한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면 여실히 법을 안다 한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보살의 관찰하는 뜻인가? 보살의 관찰하는 뜻이 10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첫째는 마땅히 수행할 것을 수행함이며 둘째는 수행하여 구경의 곳에 도달함이며 셋째 능히 취하고 뜻을 알고 넷째는 가히 취할 뜻을 알고 다섯째는 머무르는 뜻을 알고 여섯째는 수행하는 뜻을 알고 일곱째는 뒤바뀐 뜻을 알고 여덟째는 뒤바뀌지 않은 뜻을 알고 아홉째는 물든 뜻을 알고 열째는 청정한 뜻을 아는 것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물들고 깨끗한 법 가운데 여러가지 종류의 차별된 것, 즉 음의 5가지와 안의 입 6가지, 밖의 입 6가지를 차별되게 수행하며 이러한 차별된 수행을 보살이 마땅히 수행할 것을 수행한다고 한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물들고 깨끗한 법 가운데서 여실히 진여를 알면 미륵이여 이를 보살이 수행하여 구경의 곳에 이르렀다 한다. 또 미륵이여 진여에 7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7가지인가? 이른바 비도탐이 없는 유인 행상 진여와 모습 진여, 이른바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한 것과 오직 식분인 진여,
즉 유의의 행상이 마음뿐임을 아는 것과 집착의 진여, 즉 내가 말한 괴로움의 진리와 삿된 행의 지이며, 이른바 내가 말한 모이는 진리와 청정한 진여, 이른바 내가 말한 멸하는 진리와 바른 수행의 진여, 즉 내가 말한 도의 진리이다. 미륵이여, 행상의 지연 진여와 집착의 진여와 사행의 진여, 이 세 가지 진여는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미륵이여, 모습 진여와 시계 진여, 이 두 가지 진여는 일체법에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미륵이여, 청정의 진여는 성문영각 보살의 안욕따라 삼약삼에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미륵이여, 수행 진여는 만일 묘한 법을 들으면 차별되게 사마타 비바산을 관찰하여 반야를 성취하며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미륵이여, 보살이 취하는 뜻을 안다함은 이른바 5가지 입의 모습과 마음과 뜻과 의식과 마음에 따르는 법이니 이것을 능히 취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 미륵이여, 가히 취할 것을 안다함은 이른바 밖에 6가지 입이다. 미륵이여, 능히 취하는 것이 뜻이 곧 가히 취하는 뜻이니 이것이 능히 취하는 뜻과 가히 취할 뜻을 안다고 한다. 미륵이여, 보살이 머무는 뜻을 안다함은 이른바 세계의 중생이 머무는 곳이니 그 머무는 곳에 의지하여 중생을 본다. 이른바 취, 낙, 견, 지, 급액, 칠하, 그 천지, 칠하, 그 천만, 칠하긴 바닷가에까지 다한 땅과 그 백천, 그 백천인 연부제와 그 백천 다시 그 백천만인 일천세계와 그 일천세계의 백배, 그 백배, 천배, 그 천배, 백천배인 이천중천세계와 그 이천중천세계의 백배, 천배, 백천배인 삼천대천세계와 그 삼천대천세계의 백배 다시 그의 천배 다시 천배 다시 백천만배 그 백천만배인 일억과 그 일억의 백배 그 백배 다시 천배 그 천배 다시 일억배 그 일억 다시 백천억 배인 일아승기와 그 백억 천억 그 천억 그 다시 천억 백천억 아승기 그 아승기 그 백아승기 천아승기 그 백천아승기 백천만 삼천대천 백천만 아승기 세계와 백천만 미진수의 시방세계와 무량세계이다. 미륵이여, 이것이 보살이 머무는 뜻을 아는 것이라 한다. 미륵이 어떤 것이 보살이 자생의 뜻을 아는 것인가? 이른바 내가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야 수용한 바 자생을 말하기 때문이다. 미륵이 어떤 것이 보살의 뒤바뀐 뜻을 아는 것인가? 미륵이여, 그 뜻이 수용을 취할 적에 무상한 가운데 항상한 모습의 뒤바뀜과 마음 모습의 뒤바뀜과 보는 모습의 뒤바뀜을 내고 괴로운 가운데 즐거운 모습을 뒤바뀜을 내고 부정한 가운데 깨끗한 모습의 뒤바뀜을 내고 아가 없는 가운데 아라는 모습의 뒤바뀜과 마음 모습의 뒤바뀜과 보는 모습을 낸다. 미륵이여, 이것이 보살의 뒤바뀜의 뜻을 아는 것이다. 미륵이여, 어떤 것이 보살이 뒤바뀌지 않는 뜻을 아는 것인가? 미륵이여, 3계 안에 3가지 물든 모습이 있으니 이른바 번뇌의 물든과 업의 물든과 생의 물듦이다. 미륵이여, 이것이 보살이 깨끗함을 아는 뜻인가? 미륵이여, 저 3가지 물듦을 여의고 보리분법을 수행함이니 이것이 보살이 깨끗함을 아는 뜻이다. 미륵이여, 이 10가지 뜻이 일체의 뜻을 섭취하였음을 알아야 하니 미륵이여, 이것이 보살이 여슬이 이 뜻을 아는 모습이다. 또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5가지 법을 알면 그 보살은 뜻을 잘 안다고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는 가히 알 경계요, 둘째는 가히 알 뜻이요, 셋째는 아는 법이요, 넷째는 아는 것에 의지하여 깨달음 얻는 것이요, 다섯째는 여실히 그 법을 받는 것이다. 미륵이 어떤 것이 가야 할 법인가? 미륵의 일체 경계에는 이른바 오온과 안의 모든 입과 밖의 모든 입들이니 이것이 알 경계이다. 미륵이 어떤 것이 가야 할 뜻인가? 미륵의 무량한 종류의 간법으로 여실히 저들법을 아는 것이니 이른바 세간진리와 제일의제와 공덕의 법과 허물의 법과 인연법과 삼세법과
나는 법과 머무는 법과 멸하는 법과 병드는 법 따위 모든 법과 고집 따위 법과 진여의 법과 실제법과 법계법 간략한 법 넓은 법과 한결같이 차별되게 묻고 대답하는 법과 대답을 두는 법과 비밀한 법과 바로 말하는 법이다. 미르기에 이런 것들이 가히 알 뜻임을 알아야 한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아는 법인가? 미르기에 능히 저들을 내고 37분을 아는 것이니 이른바 사념차와 나아가 팔정조이다. 미르기에 이것이 아는 법이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보살이 암을 의지하여 깨닫는 것인가? 이른바 탐진치 번뇌를 소멸하며 탐진치 번뇌를 멀리하고 네 가지 사문의 과일을 얻으니 이른바 내가 성문열의 세간 출세간 일체 공덕을 말하면 그 모든 공덕을 여실히 깨치니 미르기에 이것이 보살의 암을 의지하여 깨침 얻는 것이란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보살의 저 법을 여실히 받는 것인가? 미르기에 그가 증득한 법을 해탈을 알며 해탈을 받아 지니고 다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명하고 보여서 드러낸다. 미르기에 이 5가지 법이 일체를 거두는 것이다. 또 미르기에 보살이 4가지 관법을 알면 여실히 뜻을 안다 하니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이른바 마음이 나는 뜻을 알고 마음이 따르는 뜻을 알고 수용하는 뜻을 알고 물드는 거나 깨끗한 뜻을 아는 것이다. 미르기에 보살이 필경의 4가지 뜻을 알면 일체의 뜻도 섭취한다고 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미르기에 보살이 여실히 3가지 법을 알면 여실히 뜻을 안다 하니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이른바 글자의 뜻, 뜻의 뜻, 경계의 뜻이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글자의 뜻인가? 이른바 이름 몸 따위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미르기에 이것이 글자의 뜻이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뜻의 뜻인가? 미르기에 뜻의 뜻이란 10가지가 있으니 그 10가지란 이른바 실다운 모습과 아는 모습과 여의는 모습과 깨닫는 모습과 수행하는 모습과 저 실다운 모습 따위에 가지가지 차별된 모습과 의지하는 것과 의지할 바에 서로 응하는 모습과 저 아는 모습 따위에 장애되는 모습에 수순하는 모습과 허물을 모르는 모습과 이익을 하는 모습이다. 미르기에 이것이 보살의 뜻과 뜻의 모습을 하는 것이다. 미르기에 어떤 것이 경계의 모습을 하는 것인가? 미르기에 경계의 뜻과 모습에는 5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세계와 중생계와 법계와 교화할 수 있는 경계와 방편으로 가야 교화할 경계이다. 미르기의 이 5가지 경계가 일체의 뜻을 섭취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듣는 지혜와 생각하는 지혜와 사마타 비바사나의 3가지 수행이 있다고 하니 이 3가지 지혜는 어떻게 차별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르기에 듣는 지혜로 수행하는 이는 명자에 의지하니 들은 대로 하고 뜻에 맞게 하지 않으며 현전에 해탈하지 않으나 해탈에 수순한다. 미르기에 이것이 듣는 지혜로 수행하는 뜻이다. 미르기에 생각하는 지혜로 수행하는 이는 미르기에 또한 명자에 의지하니 오직 들은 대로 하되 그렇게 마음을 수순하지 않으며 현전에 해탈하지 않으나 더욱더 해탈에 수순한다. 미르기에 이것이 생각하는 지혜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르기에 닦는 지혜로 수행하는 이는 보살이 명자에 의지하거나 명자에 의지하지 않거나 들은 대로 의지하거나 들은 대로 의지하지 않거나 마음을 수순하거나 지혜로 가히 알 수 있는 법을 수순하거나 삼매의 경계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더욱더 해탈을 수순하고 해탈을 잘하게 한다. 미르기에 이것이 3가지 지혜의 다른 모습이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함에 어떤 것이 지혜이며 어떤 것이 소견입니까? 미르기에 내가 무량한 지혜와 소견을 설명할 것이니나 요약하여 말하리라. 차별된 법 가운데 사마타 비바사나에 반야하는 지혜이며 모든 법에 차별 없는 모습을 관찰하면 이는 소견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하되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법을 관찰합니까? 미르기에 진여를 관찰하는 마음으로 법의 모습과 뜻의 모습을 수행하되
또한 이름을 보지 않으며 또한 이름의 체상을 보지 않으며 또한 명자의 원인도 보지 않으며 이와 같은 구절과 글자 따위 일체의 뜻도 마땅히 알아야 하며 나아가 18개의 자체의 모습도 보지 않으며 또한 그의 원인 모습도 보지 않고 사마타 비바산을 수행하는 뜻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진여의 의상을 수행하되 또한 그 모습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미륵이여 진여의 형상을 모양으로 보지 못하니 만일 모양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미륵이여 보살이 진여의 모습을 수행하는 것은 일체법과 일체의 의상을 항복받는 것이다. 그러나 저 모든 법은 진여의 의상을 항복시키지 못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릇이 청정하지 못하거나 거울이 청정하지 못하면 모든 물은 흐리고 얼굴이 나타나지 않거니와 청정한 그릇 따위는 능히 얼굴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존이시여 여실한 마음을 수행하지 않는 이는 능히 일체법을 보지 못하거니와 수행한 사람은 능히 본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신관과 어떠한 진여관에 의지하여 이러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륵이여 나는 세 가지 관법에 의지하여 이러한 뜻을 말하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이른바 듣는지에 생각하는지에 닦는지이다. 이 세 가지 관법으로 능히 진여를 아니 미륵이여 나는 이러한 뜻에서 의지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이렇게 모든 법을 알고 수행하되 몇 가지 법상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어떠한 법과 어떠한 관으로서 그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관찰해야 합니까? 미륵에 10가지 닿기 어려운 행상이 있으니 18가지 공안관에 의지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행상을 관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미륵이여 법과 뜻의 모습과 가지가지 명제의 모습을 관찰하되 일체법이 공함에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여실한 의상의 수용 즉 나의 모습, 멸하는 모습, 머무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상응하는 행상을 취하되 모습의 공상과 무시공에 의지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능히 취하는 모습, 즉 몸에 의지하는 모습과 나에 의지하는 모습을 취하되 안의 공과 보이지 않는 공에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가히 취할 모습, 즉 살림살이의 모습을 취하되 밖의 공에 의지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수행하는 뜻인 남녀의 모습을 가지가지 살림살이 즉 안과 밖의 청정한 모습을 취하되 안과 밖의 공과 자성공에 의지하여 그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머무는 뜻에 취하며 무량한 모습이 있으니 큰 공에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무색계 수행의 모습과 안으로 고요한 해탈의 모습을 취하며 유의공을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진여의 모습과 뜻 즉 아공과 법공이 오직 마음인 제1의 모습을 취하되 본래의 공과 물건이 없어진 공과 자체의 공과 체성이 없는 자체의 공과 제1의 공에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청정한 진여의 힘이 없는 모습을 취하면 모든 모습을 여의고 다른 모습이 없으니 함이 없는 공과 다르지 않는 공에 의지하여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다. 미륵이여 함이 없는 공과 다름이 없는 공을 취하고는 그 공의 모습을 끊기 위하여 함이 없는 공과 다르지 않는 공을 대치하니 공공에 의지하여 저 두 가지 공을 끊는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이와 같이 10가지 행상을 수행하면 어떠한 속박에서 해탈을 얻습니까? 미륵이여 삼매의 경계를 수행하되 형상과 그림자의 모습을 본 물등과 얽매인과 본내에서 해탈을 얻으니 즉 저 거울의 그림자를 보고 경계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저 수행하기 어려운 모습을 끊는 것이다. 미륵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차별되게 말하건대 이 모든 공 따위로 10가지 모습을 대체하되 낱낱이 공이 아니면 능히 대체하여 10가지 모습을 끊지 못한다. 미륵에 비유하자면 무명이 능히 생을 내지 못하며 나아가 노사번뇌를 내지 못하나
다만 근본에 의지하여 말하되 무명의 반연으로 행이 생겼다 하니 가까운 인연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미르기야 이 뜻도 그러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존이시 어떤 것이 요약한 공모습입니까? 보살이 그 모습을 알면 일체 공의 모습을 잃지 않으며 일체 교만의 공모습을 여일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미륵이여, 참으로 좋은 말이다. 미륵이여, 그대가 능히 모든 보살들이 공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물었으니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공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일체 대승법을 잃을 것이다. 미륵이여,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요약한 모습과 공한 모습을 말하리라. 미륵이여, 남의 힘 모습과 제일의 모습인 일체법 가운데 물들거나 깨끗한 모습과 저 허망하게 분별하는 모습이 없다. 항상 저러한 모습을 여의고 모습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 대승 가운데 말하는 요약한 공의 모습이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사는 몇 가지 삼매를 포섭합니까? 미륵이여, 내가 말한 모든 삼매, 즉 성문과 보살과 열애의 삼매는 일체 삼매를 섭지하니 그렇게 알라.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사나가 능히 어떠한 법인을 이룹니까? 미륵이여, 능히 청정한 개인을 이루며 능히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의 소견의 인이 된다. 세존이시여, 능히 청정한 개와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의 인인은 어떠한 과를 얻습니까? 미륵이여, 능히 마음이 청정한 과를 이루며 지혜가 청정한 과를 이룬다. 또 미륵이여, 능히 일체 세간, 출세간과 착한 법과 일체 성문 보살 모든 부처님의 사마타 비바사나의 과를 이루니 그렇게 알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사는 어떤 업을 짓습니까? 미륵이여, 두 가지 속박을 멀리한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이른바 모습의 속박을 여의고 번뇌의 속박을 여인다. 미륵이여, 이것이 사마타 비바사나의 업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장애의 몇 가지가 사마타를 장애하고 몇 가지가 비바사나를 장애하고 몇 가지가 두 가지를 장애합니까? 미륵이여, 몸을 아끼고 삶을 돕는 두 가지는 사마타를 장애한다. 미륵이여, 성인께서 말씀하신 일체 착한 법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비바사나를 장애한다. 미륵이여, 떠드는 것을 기뻐하고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기면 이 두 가지 사마타 비바사나를 장애한다. 미륵이여, 떠도는 것을 즐기면 수행하는 법을 일으키지 못하고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여 여기니 능히 끝갖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5가지 덮임은 몇 가지 사마타의 장애이며 몇 가지 비바사나의 장애이며 몇 가지가 둘을 향하는 장애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도고와 뉘우침은 사마타의 장애이며 장과 의심은 비바사나의 장애이며 욕심과 진심은 두 가지를 향해 장애가 된다. 세존이시여, 어쩌면 능히 사마타의 도를 청정히 합니까? 미륵이여, 수면을 잘 조복하면 이것이 능히 잘 청정하게 하는 사마타의 도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잘 청정하게 하는 비바사나의 도입니까? 미륵이여, 만일 능히 도거와 후에 두 가지 덮임을 끊으면 이것이 잘 청정하게 하는 비바사나의 도이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사마타 비바사나를 수행할 적에 몇 가지 법이 능히 마음의 산란, 즉 서로 응하지 않는 것임을 알겠습니까? 미륵이여, 보살이 5가지 법을 아니 이른바 바른 생각의 산란과 바깥 마음의 산란과 안 마음의 산란과 모습의 산란과 번뇌의 산란이다. 미륵이여, 만일 보살이 바른 생각, 즉 대성과 상하는 모습을 버리고 성문이나 벽지울과 상하는 생각을 따르면 미륵이여, 이는 보살의 바른 생각의 산란이라 한다.